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항상 가야 되는 분들이 안 보이니까 힘이 안 생깁니다. 오늘 귀한 자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44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으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은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은 부럽고 그 소망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12제자를 파송하신 이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들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단순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은 제자 12명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이름을 생각하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서가 12명의 제자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도 집사님들인데 그 정도는 아셔야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12명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가 있더라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인정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들은 모두 받은 권능으로 큰 기적의 역사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가룟 유다 또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말을 합니다. 기적을 행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행했던 다른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나 얻을 수 있었던 진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직접 행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행하는 모든 것이 그 행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능력의 역사들이, 또 이 행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또한 내가 행한 모든 그 기적의 역사들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 기적들이 나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불치의 병을 치료하게 만드셨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 신앙과 믿음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도구일 뿐. 그거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장성하고 영원히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일들이 예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단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들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팔고 예수가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자신을 예수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치 잘못하면 주님 주신 달란트가 내 능력이고 권세인 줄 압니다. 음악을 통해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이 되면 다른 사람은 은혜가 돼도 나는 죽는 거예요. 사탄이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까? 그 아름다운 하늘의 천군과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찬양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큰 능력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행하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자신은 사망 권세에 내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수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만 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아멘.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 드리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믿지는 거 아니에요. 실태자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는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아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내보내셨다라고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 내어 보내셨다 기록합니다.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둘씩 짝을 지어 보내든 세 명을 짝을 지어 보내든 보내시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해서 보내시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둘씩이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을까? 혼자씩 보내시기에는 아직 이들이 훈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권능의 역사를 행함에 있어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나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둘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거라사인의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군대 귀신과 같이 악한 영들이 때를 지어 다니며 역사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한 명씩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만의 귀신을 상대할 수 있도록 두 명씩 짝을 지어 내어 보내신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을 합니다. 그냥 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그 능력과 권위로 나옵니다. 영어로는 power and authority.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능력과 권위는 한마디로 권세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권세, authority. 단수 명사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또 하나 명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권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나의 권세를 통해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권세란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받아 사역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권세를 소유하고 만들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듯 권세를 받은 거예요. 어떤 권세?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권세. 내가 자녀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건 내 권세가 아니라 내가 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대신 싸워주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권세, 자녀의 권세입니다. 12 제자가 가진 권세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말합니다. 권세를 가진 것. 어떤 권세?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이 막 병자를 고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권세. 그런데 제자들이 받은 권세가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라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권세라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행하게 하는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성령의 은사들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한 성령의 사람. 그래서 권세라는 게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열매들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들어오셔서 충만케 하시는 때는 여러분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는 데는 우리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그 오순절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사 역사하는 수도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전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함으로 임했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그 문을 박차고 나가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천국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순복음 약속교회 2023년도 표어는 부흥을 준비하라입니다.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으로 이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기도하면 됩니다.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 예수만 드러내면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부흥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흥은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준비하면 돼요. 얼만큼 성령이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둘째는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 또한 많은 병을 고치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깨닫는 확신이 하나 있는데 모든 병 고치는 능력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또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때 항상 입술로 외쳤던 이름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빠진 기적의 역사는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안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황대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두 분의 전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목사와 전사가 있을 때는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좋죠. 왜? 확실하니까. 집에서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잔챙이들이 있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걸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 주간 동안 아프신 분들을 알게 하시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를 탁 마음에 붙들고 한번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 나아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에휴 믿음이 없네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또 가라고. 몇 번을 가야 돼요? 70번씩 7번을 가시는 거예요. 1년을 넘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끈질기게 쫓아가니까 우리 교회 나오겠지. 그럼 그때는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합니다. 5절로 6절에 이르시길 예수님께서는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방인을 싫어했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구나. 제자들이 행할 모든 기적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지역과 사마리아인들의 동네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에 관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제자들, 아직 훈련을 마치지 못한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가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행한들 역사를 체험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본래 목자의 손에 길러지고 있던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이미 체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삶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들이죠.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들었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은 두 종류로 분리됩니다.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양이 있어요. 목자하고 살면서 너무 구속받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그 우리를 뛰어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본의 아니게 뛰어나간 사람들은 너무 돌아오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선택을 하고 도망가세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쇠사슬이고 족쇄처럼 느껴지면 조문을 딱 벗어나는 순간 못 돌아옵니다. 그런 내 삶에 고달파서 잠시 떠난 사람들은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은혜라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래 목자의 손에 길러지던 양들입니다. 그 목자의 손길이 그리워 그 길을 찾고 있는 양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그들은 병 고치는 능력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같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은 차별을 하네, 예수님도 인종차별주의자냐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당시 상황 속에 제자들은 그곳으로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방인의 지역에 가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때는 능력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에게는 능력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방인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그들이 전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왜? 그만한 역량이 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고 이들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고 남의 환자를 깨끗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성령은 모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합니다. 귀신을 제어할 때 제어하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고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뭔지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듣고 예수에게 나가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의심으로 행하는, 의심 없이 행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는 건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거라사인에 들어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은 귀신을 내어 쫓고 제어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 자신에게 딱 누군가 와서 나가! 하는데 귀신이 좋아할 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명하는 사람의 아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할 만하면 발악하고 도발합니다.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제어하려는 자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내다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보여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귀신이 두려웠던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예요. 예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덮으면 그 병에서 치유받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마술사 유대인이 바울이 역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 이들이 시험 삼아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14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처럼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손수건을 탁 꺼내다가 병든 자에 걸리면서 이 마수라는 사람들과 똑같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명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명하고 있는 너는 보이는데 너 안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해서 옷을 다 벗겼겠어. 그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칠 정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려면 제대로 하세요. 사람 없는 데서 해야지. 옷 벗고 뛰어나가는 거 큰일 납니다. 진짜. 저도 어릴 적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막 귀신 들린 그 호리호리한 여자분을 그냥 데리고 왔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뭘 잘했는가 하면 딱 그거 하나 기억이 나요. 야, 그 밤에 진짜 몇 시간 그분들과 찬양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내어줬는데, 와, 새벽이 돼서야 그분이 진짜 확 풀어지면서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우리를 다 내어 쫓았어요. 바깥으로 다른 방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보면 참 영적으로 지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걸 군대 구멍을 뚫고 쳐다보고 있었으니 제가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확신을 해요. 귀신은 예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 명령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마귀는 대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에 오면 몸이 아프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막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면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런 귀신의 역사 앞에 내가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한다면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 귀신은 나를 바라볼 것이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사람으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 귀신이 그들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반항도 못한 거예요. 반문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아가니 그가 걷고 뛰고 춤추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건 믿어야 돼. 이건 진짜 믿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12절에 이르길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말합니다. 평안을 비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안이란 원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말 그대로 평온한 상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원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영,
부흥과 발전, 다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개인에게는 영적 분쟁을 멈추고 평안하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혈과 육의 분쟁을 멈추고 화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이 번영하고 가정이 부흥한다라는 거. 그게 평안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진정한 평안과 번영이 화평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는 이게 화평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이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평온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떨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영이 분쟁하고 다투게 돼요. 혼란이 옵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면 가족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분쟁하고 갈라져서 문을 닫게 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보수하고 회복하시는 분이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일에 관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제가 가졌던 소망도 이루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며 주었던 그 권세를 저도 받아서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었던 그 소망, 말씀을 준비하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그건 바로 함께 사역하는 두 전사님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성도들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 주신 권세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 전국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또한 평안을 비는 겁니다. 아멘.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에 전도사님들을 붙여주셨고 연합하게 하셨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한 몸 이루어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에 보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합니다. 전도서에 말하듯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듯 우리 전사님들과 제가 한 짝을 이루면, 성도들과 목회자가 한 짝을 이루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제가 가진 권세고 여러분이 가진 권세입니다.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함께 걸어가면 성도와 목회자가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아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통해 한번 이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고해 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명하여 나가라 명해 볼 겁니다.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가족들이 또 외로워하는 것들, 또 괴롭히는 것들, 마음과 생각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게 저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으며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오늘도 제자들처럼
그 사역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또 하나의 간증을 만드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 제자를 아직도 훈련 중에 미흡한 그들을 권세로 덧입혀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귀한 전도사님들과 연합하게 하셨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 안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함으로 그 크신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나를 받으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인데 우리도 고백처럼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 내 삶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버리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